이사야 5장 4절에서 7절 말씀 교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거기를 강하게 하며 그 단을 헐어 지켜지게 할지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후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기름진 산에다가 심었어요. 울타리도 둘러주셨고 돌도 주워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혹 하나님이 더 하셨어야 했던 일이 있을까요? 포도를 거두기 위하여 이외에 해주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보니까 비를 못 내리게 했다니까 그전엔 내리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주님이 뭘 더해야 좋은 포도가 났을까요? 다시 말하면 들포도를 맺었던 것은 하나님이 뭘 부족하게 해주셨던 것이 이유인가요?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과 제사장을 주셨고 로마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선지자도 절기도 주셨고 메시아 약속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본성도 제어해 주시고 경건의 연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해 주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열매를 맺는다면 사실 아무리 더해 주어도 우리는 열매를 못 맺을 사람입니다. 충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포도를 심고 심은 자로서 포도를 기대하셨어요. 정당한 것이죠. 포도가 날 수 있는 땅에 포도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포도를 심으시고 기대하셨어요. 사과, 파인애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포도를 심었으니 포도를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는 나왔는데 내가 심은 포도가 아닌 다른 포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종자를 심은 것과 결과는 똑같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원인이 하나님께 있나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있겠지만 사람이 잘못했으므로 사람에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 잘못을 물라면 하나님 10가지를 주셨는데 9가지밖에 안 줘서 하나의 부족이에요. 하나만큼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덜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잘못이었다면 포도의 나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옳습니까? 그대로 둘까요? 아니죠. 저항하는 인간의 본성에 조금 더 맞추어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포도원에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까? 우리 자꾸 저항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셔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다른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은가? 하나님은요, 첫째 보호를 멈춘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담을 헐어버린다. 여기서부터 포도원이다. 이 밖은 포도원이 아니다 하는 경계죠. 이 안은 포도원으로 가꿔주십니다. 이 담 안은 포도원으로 지켜줍니다. 그러나 이 담 밖은 길입니다. 이 울타리 밖은 그냥 야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포도원처럼 대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요 포도원이 예쁘면 제 힘으로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포도원이 크고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으면 제 힘으로 그것이 보존되냐? 착각입니다. 포도원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스스로 지키는 힘이 못 됩니다. 즉 얼굴이 예쁘다는 것이 여인의 몸을 지키는 힘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 경건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흘러서 짓밟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침략을 당하게 하는 거죠.
헐고 난 다음에 이 안과 밖을 똑같이 대할 짐승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이 포도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먹고 싶었어요. 바벨론, 유다를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벽을 제거해 주니까 그냥 들어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왜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하신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 판단과 행위가 옳다는 걸 전제합니다. 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로 요청한 것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벌시 이런 성을 없애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의인이 좀 있으면 어찌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내가 황무하게 한다. 가지를 자를 일이 없다. 가지가 남아있어야 가지치기를 하죠. 뿌리까지 뽑혀버렸는데 도끼로 찍어버렸는데 무슨 가지치기 할 가지가 있겠어요. 가지치기도 잘 자라고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포도원 땅을 북을 돋운다. 이제 갈아엎어서 계속 농사를 이어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땅을 갈 일도 없어요. 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땅을 감고 종자를 뿌리든지 하죠. 하나님이요. 진려와 현극고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사람이 손이 닿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돌벌리가 없어요. 잡초가 포도원을 메웁니다. 거기다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비가 와야 찔레와 가시도 걷어내고 농사지을 생각이라도 하죠. 순전히 건조한 땅에 적합한 쓸모없는 식물들만 자라는데 누가 거기다 가서 물을 대어서 땅을 적시고 갈아엎고 다시 종자를 뿌리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울타리와 돌을 조르고 누가 그 일을 또 하겠냐는 거죠. 이제는 마른 땅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 거기 채울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본 말이죠. 산을 이렇게 다니는 옛날 사람들은 산에 밭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잡초가 먹으셔가지고 억새도 많이 있고 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하나 뭐냐면 다 미쳐져 있어요. 돌로 이렇게 경계를 쌓았다고. 그게 있으니까 옛날에 이가 밭자리였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경계까지 처음부터 없애버린다 했죠. 알 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다른 땅. 여러분 경계는 구별인데요. 경계가 없다는 것은 이전에 구별됨이 없으니까 이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다른 땅이 된 거죠. 다른 곳과 같은 다른 땅이 되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다른 곳과 다른 땅이었는데 지금은 똑같게 되어버렸으니까 그 좋은 포도원이 다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주의 뜻을 담은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뜻이 있죠. 목적과 내용이 있죠.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는 구름에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먹구름이 비를 곧 터질 듯이 머금고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가 다시 내려갈 때 간구했죠.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할 때나 비가 내리게 할 때나 종합해 보면 빗줄기를 땅에 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보는 그 포도원 있잖아요. 경상북도 청송 무순리 포도원
이런 포도원이 열매를 안 맺어서 지금 이렇게 형벌을 내리신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연간 3,575만 톤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1톤밖에 안 나와서 그러신가요? 이건 비유니 실제로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우리가 식물인 포도원을 갖고도 이렇게 함이, 즉 그렇게 묵혀버림이 정당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랴. 식물의 본성대로 자라는 포도나무하고 의식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는 이스라엘하고 열매 차원이 완전 다르잖아요. 훨씬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큰 형벌을 내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포도원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우리가 7절까지 안 왔어도 어제 말씀으로 이미 예상한 게 맞았네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공의와 의를 요구했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일반 사회 정의 운동가들과 똑같은 기준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른 공정함과 거룩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에서 의롭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한 공의와 의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악이다, 성질만 더러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아주 강력한 분이 섞인 저항들이죠. 보십시오. 노아 홍수 직전에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서로 간의 그 포악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언어 유희란 게 있잖아요.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말장난도 하지만 또 심오한 진리를 담을 때도 언어 유희를 씁니다. 원래 여기 보면 우리 번역대로 하면 7절에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정의가 미시파트인데 포악이 뭐냐면 미시파크입니다. 비슷하죠. 미시파트가 미시 비슷한 발음인데요. 스하고 시 중간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파 말이 비슷한 걸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게 들리나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뒤에 보면 공의를 구했다 이렇게 있죠. 우리 보통 이제 의한데 이게 짜디카 이렇게 돼 있어요. 짜다카인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죠.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소리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 히브리어는 뭐냐? 짜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요 유사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뜻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다른 반대되는 행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이. 이와 같은 어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귀에 들리기는 비슷한 소리처럼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 말씀 조금 어겼대요. 조금 빗나갔대요.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발음 약간 차이 정도밖에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그렇게 대수라고. 근데 하나님 뭐랬어요? 그걸로 너희는 나에게 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방지한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 반역은요 작은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비롯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어제가 이제 타락 주제거든요. 사주,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 주제인데 어제 두 번째 시간 타락 주제인데 타락하면 또 창세기 3장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근데 어제 창세기 3장을 보자 하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겠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여러분이 전해드립니다. 사탄은요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새로운 범죄의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무에 대해서만 얘기했구나. 야, 이 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 나무란 건 사실 요만한 거야.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가르쳐 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해주겠다고 접근했어요. 물론 이것도 말로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말한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주제는 똑같아요. 새롭게 해줄게.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숨겨둔 다른 나무 이런 걸 언급한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을 갖게 해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원함, 욕망, 욕구를 주입한 후에 그것을 활용해서 미혹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창조시에 받았던 가장 정상적인 무지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정상적인 욕망 그걸 그대로 썼다는 그대로 그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본성에 따른 원함,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원함,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신 것으로서 갖고 있었던 원함을 그대로 이용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술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잘못 주셔서 사람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떤 약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딱 치면 사람이 넘어졌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은 그것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없는 것, 지 스스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죄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높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의 유한함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흥겨있게 만든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유한함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하게 만들어놨어요. 형상으로서 완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이 아니라 형상. 그 형상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아닌 그 유한함, 그거를 이용을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간격으로는 영원한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보면 영원한 거리인데요. 이 유한성이라는 게 피조물 사이에서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눈에서는요. 태초에 인간 두 사람은 서로를 볼 때 뭐가 약한 거지? 뭐가 부정한 거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피조물 사이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정말 이거는 영원한 거리죠. 감히 형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게 유한한 피조물 사이에서는 아주 미세한 구멍과 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공략했어요. 아주 좁은 틈인데 여기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정상적인 원함이지만 유한함이라는 그 유한함이라는 그것을 공략을 했어요. 그랬더니 넘어가 버렸어요. 새로운 범죄의 것을 가져온 거라든지 악한 본성을 주입한 다음에 죄를 범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그 좋은 본성을 그대로 썼는데 결과가 죄로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자 보세요. 단 하나 있는 약점, 단 한 번의 생각의 전복,
단 한 번의 행위로 인간은 더 이상 복될 수 없는, 이보다 더 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 동산은 또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 오늘 포도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미슈파트가 아니라 미수파흐를 했는데 뭐 잘못인가요? 이거 뭐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가장 온전한 상태의 것을 그대로 썼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겸손하며 말씀에 철저히 순복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이게 그대로 써야짐을, 써먹힘을 당했어요. 이 좋은 선물을 있는 그대로 마귀가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사고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인간은요, 사고의 능력이라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24시간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고 인간의 유한성은 중간중간 1분, 2분 쉬어요. 100이면 100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야 되는데 그 중에 10개, 20개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잠깐 하나님 말씀에서 거리를 둬요.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멈추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사고하기를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포도원은 무너지고 비가 그치고 황폐해져 버립니다. 순식간입니다. 이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대주셨으면, 저것을 미리 막아줬으면, 꼭 인간 하는 말이죠. 잘난 인간들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 두셨냐고요. 이딴 소리 하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 있으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왜 이걸 우리 눈앞에 두셔가지고 그랬냐고.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 역사적 순간, 그 순간에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핑계는 댔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체에 대하여 우리식으로 항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어쩌고 뭐 그것도 일종의 항변이지만 요즘 현대인이 말하는 이렇게 괴악한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갈수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방자해진 거예요. 욥을 배워야 됩니다. 욥. 하나님이 묻는 말에 다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딱 보여주셨을 때 입을 가리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제 진리도 아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재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했죠.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살았을 것을. 하와도 하지 못한 말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뱀을 동산에 못 들어오게 막아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대갈통을 하나 맞아야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인간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죠? 그 찰나에 나를 참 잠들게 해버리시든지, 뱀이 말할 때 내 귀먹으로 잠깐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봉사를 만들든지, 내가 선악과를 땀을 할 때 손에 힘을 좀 빼주시든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매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유념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요, 무서워서 핑계는 댔지만 이 잘난 인간들이 하는 이런 식의 항변 하나님께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생각의 거역도 없기를, 거룩하고 선한 입술의 열매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를 주셨고 얼마나 울타리를 둘러서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3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까? 이곳에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찌끄러기 같고 쓰레기 같은 삶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이 불과 몇 센치밖에 안 되는 이 벽을 하나를 두고
이 밖과 안을 어찌나 다르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사랑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항변하고 핑계대겠습니까? 작은 발음의 차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황폐한 포도원이 되는 일은 없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고 또 사명이라 책임이라 또한 감사라 주의 전에 나온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하는 이종도 복이 있습니다. 감히 내가 무엇이라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하심을 얻사오니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어서 향도 좋은 열매, 과즙도 많이 나오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